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 제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장 33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부딪혔던 부분,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부딪혔던 부분, 이제 율법학자와 부딪혔던 부분이 나오고, 이제 12장의 1절에서 12절까지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 자기 율법적인 모습,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모습, 독선에 가득 찬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태초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였고 그것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면서부터 죄가 시작되면서 각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다 선악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의 기준이 있으니까 나의 기준을 추구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각자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들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어제 그 청년들과 이제 청년 교사들하고 교제를 할 때, 그 청년의 회의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이제 영성일기를 나누는데 그 영성일기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서로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로를 공격하고 너무나 쉽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 도덕적인 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요즘에 SNS를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들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남겼던 말들이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다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각자들마다 자기의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면 자꾸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도대체 또 사람들의 그 동의를 받거나 사람들의 열망을 받게 되면 자신이 높아지게 돼서 사람들을 추구하게 되고 사람들을 쫓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사회도 민주주의가 두려운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두려운 점은 멍청한 사람들이 다수면 그 나라는 멍청하게 돼요. 왜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그 나라는 도덕적이지 못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다른 정치 체제보다 그나마 민주주의가 선을 행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기에 그나마 괜찮은 정치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되고 제가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맹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가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진리가 변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시작합니다. 남들의 눈이 두렵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결국 율법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준대로 너희가 안 하면 너희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 그래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비난하세요. 그리고 강하게 훈육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위선적이다. 너희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결국 그 율법학자들 또한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율법학자예요. 그런 그 율법학자들이 611개의 그 주범들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더 높게 잡아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611개의 법칙을 더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주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참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그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은 교단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징계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형제교회에서나마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징계라는 것이 있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진리를 세워가지만 많은 교단에서 이미 그 징계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징계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을 하면 그냥 그대로 당신이 당신의 생각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내 본연의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내 기준이 남들에게 용납이 되려면 남도 남의 기준도 용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두려워하시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권면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왜 당신이 뭔데 나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주의에 빠집니다. 세 번째 빠지는 모습은 독선주의에 빠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 나의 체면에 깎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의 지위가, 나의 위신이 깎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위신은 절대 깎이면 안 돼. 나의 체면은 절대 깎이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독선주의에 빠진 거예요. 나는 옳을 수밖에 없다. 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모순이에요.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근원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독선에 빠져요. 나만이 옳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와 상대주의와 독선주의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우리를 향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선주의의 무서운 점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독선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이 틀릴 수가 없고 틀려서도 안 돼요.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이 말은 뭐가 진리인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의 몸에서 이제 사실 만물을 보는 통로는 다 눈이죠. 눈이 안 보이면 사실 뭐 다른 그 감각을 통해서 그 외부의 감각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눈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밝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은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보인다 하십니다. 눈을 밝게 떠서 이제 봐라.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빛을 봤을 때 나는 틀릴 수 있다. 율법주의나 상대주의나 독선주의에 가득 차서 나의 길, 마이 웨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기준이 옳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이 왜 정말 더 중요하냐면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과거처럼 어떤 정보가 독점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한편, 단점은 뭐냐? 그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진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들이 자꾸 아, 나오게 되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가 무료로 운영된다면 뭐 이런 유혹이 별로 없겠지만, 이 유튜브를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글을 올리고 어떤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진리는 아닐지 몰라도,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마치 그 기준을 북돋아주고 그 기준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바로 받아들여요.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내 기준이 맞지, 나의 방식이 맞지 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춰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들이 되냐면 굉장히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정말 저 사람들만 옳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는 당연히 옳죠.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본질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 본질적인 이유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내가 속한 집단, 아니면 내 자신의 체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아집들에 매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선동하는 세대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선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활동할 때도 그런 이제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정보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을 보세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왜 이러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됩니다. 이 시대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선동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 가치체계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너희가 모든 것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분별해서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서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세대 학부대학의 교수이신 김학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거짓된 정보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을 만한 통로라도 그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분이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본인이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분이 계셨대요. 평소에 존경하고 따르던 믿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더래요. 그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을 하고 저런 부분에서 잘못해서 참 나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김학철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은연중에 자기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한 1, 2년이 지나서 그 믿을 만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화해했고 이제 그 사람 관계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김학순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신께서 이야기한 그것으로 인해서 난 1, 2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당신과 화해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허비했던 그 모든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떡하느냐.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도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은 그냥 인간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들었던 충고 권면이나 충고 중에 단연 탑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그것이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서로 돕지 말라는 말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서로 돕고 뭐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아껴주고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그 관계와 뭐 사람이 말하는 어떤 진리,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의 의미였어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가는 길에 어떤 청년하고 가다가 차 안에서 이제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에게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는 존재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틀리는 상황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에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청년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자기가 네, 제가 틀리면 틀렸다라고 반드시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로 틀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많은 이제 많은 이제 영상들이나 이제 정보들이 이제 와요. 저한테도 오죠. 근데 제가 그걸 받아볼 때 항상 팩트 체크를 해요.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근데 제가 받아본 정보 중에 제가 팩트 체크를 했을 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견이 되면 그것을 보내신 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팩트 체크를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이제 목장 단톡방에 핸드폰 핸드폰 청구할 때 얼마를 하면 뭐 할인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유익이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보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가짜뉴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런 기준들을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점검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시대에서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틀렸을 때는 본인이 틀렸을 때 그 정보에 의해서 틀렸을 때 틀렸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 그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가짜 뉴스가 정말 가짜 뉴스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처럼 증거를 보여줘도 이 증거가 거짓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독선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집단의 맹목적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다 보면 그 집단과 반대되는 집단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 경상도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라도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 감정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그런 집단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런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두려워해서 인간의 판단들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거나 사람들의 생각에 부안해동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권세 있으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비판과 인간의 비난, 인간의 박해가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긴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영생 동안 존재하는 그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하늘에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뭐 자이든 타이든 뭐 그것이 옳든 그르든 사실이든 사실이 않든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 뻗대고 뭐 자존심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과 이제 대적해서 그렇게 나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분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방어 기제 때문에 괜히 더 오버해서 행동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지켜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런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세상에 사랑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했을 때 지금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박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꾸 그 집단들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집단들을 자꾸 만들고, 정치적인 어떤 힘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때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경외할 때 그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날 어떤 분하고 이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아프세요. 몸이 좀 아프셔서 제가 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시죠. 혹은 또 몸이 아프시니까 좀 감당하기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께서 컨디션은 그런데 현재님 제가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믿음의 성경의 선진들이 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놓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고 그것에서 기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볼 때 정말 저는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고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수요 집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새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족했지만 내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태양을 주시고 새로운 공기를 또 허락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허락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오늘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눈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상대주의에 빠지거나 독선주의에 빠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빠지는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사실 것인지 결심들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생각도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상대주의.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상대방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상대주의에 빠져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이 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들에 대한 체면과 위신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의 삶을 살면요.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인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진 룰이에요. 인간이 중심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뤄가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인본주의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죠? 내가 아무리 체면이 깎이고 내가 아무리 위신을 잃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미 말해놓은 게 있지만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하던 방식은 틀렸네요. 혹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박해와 미움이나 비판들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셔요. 그거 자체가 평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두렵지 않는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어수선한 시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어수선한 때에 또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체면 때문에 혹은 저희의 위신 때문에 또 저희의 자존심 때문에 율법주의와 또 상대주의와 또한 독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했던 실수들을 우리가 또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한 은혜를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